아, 11장의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또 얘기합니다. 신명기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10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속 지켜질 것인데 하나 하나 너희들이 말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오늘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의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하겠어. 나는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렇게 시작하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인간은 나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꼭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속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서운함과 내 섭섭함과 이런 것만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크신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 큰 기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때 밥 못 먹은 거 기억하시죠? 제가 춥고 배고팠던 것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감성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영역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능으로 된 것이지 어찌 내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와 네 자녀에게 특별히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자녀들은 이 애굽의 사건을 모를 수 있고 그래 광야를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이적을 모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세대가 너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지 않았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를 갑자기 이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놓아주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기 전에 욥기 말씀도 보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42장 5절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금강산도 뭐 식후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보기 전에 말씀 뭘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도 먹었고 그리고 이제는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야 이거 귀로만 내가 듣던 금강산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먹어왔던 그래 듣기만 했던 것들 먹어왔던 것들이 아니라 눈으로 딱 보니까
'야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도 그리고 광야의 일들도 보았는데 "너희들이 잊어버린다니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나라 영가족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래.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해도 돼요. 왜 우리에게 그 이후에까지 그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마치 이프절처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우리에게 심판자,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와 우리를 아는가 같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저도 그렇거든요. 애들에게 "야 이거 하면 아빠가 이런 선물 줄게. 그래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면" 우리 요즘 학생들 청년부에서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 매일 일 주일 동안 큐티 잘 해 오면 기프트콘을 준다." 막 이런 거. 이런 게 당근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도 그랬대요. "교회 나오면 용돈 줄게. 교회 나오면 뭐 줄게." 이게 하나의 선한 당근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 줄 알아? 아빠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그 컴퓨터, 네가 원하는 그 스마트폰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막 환심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9 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너희의 날이 그곳에서 장구하리라.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나라 영가족에게 예비하신 이 땅은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너희 자손들이 오래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이야. 그리고 그 땅에서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어. 우리가 밟는 그곳은 우리의 저수지는 댐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야. 그저 발로 밟아도 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성이 되는 것 아닌데 하나님 마치 우리가 밟고 우리가 손만 대도 그곳이 풍성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약속은 뭐 "내가 줄게. 내가 할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속, 보증, 연대 보증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약속 없는 약속, 입으로 하는 약속은 그거 못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 줄게. 내가 이렇게 갚을게. 나도 이거 나중에 이러이러한 보상으로 줄게." 그런데요. 이제는 법적 절차가 그런 보증과 약속 없이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분명히 계약서나 그 계약서에 공증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 도장이나 사인이 있지 않고는 참 어려운 세상에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아유 내가 할게요. 내가 해 줄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니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셔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반문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러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근거가 바로 The Bible, The Canon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하시죠?"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떠한 그 공증된 게 있을 때라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지키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사람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관심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심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은 너희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야.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마치 그냥 모래사장처럼 사라질 땅이 뭐 비가 내려도 머금는 땅이 되어야지만 곡식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딱 한 줄로 얘기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학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학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여러분 제가 교회 위임 담임 목사로 있지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람이 다스리는 방법,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네가 차지할 땅은 내가 돌봐주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저는 12절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오늘 우리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연말까지 그대로입니다.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너희들에게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뭐 땅을 오히려 달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순종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뜻과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 있으면 그래서 말씀 그 순종과 사랑이라고요. 사랑과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향한 제 눈도 여러 가지 약함과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제 중심과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아니야 뭔가 있을 것 같이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믿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저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저는 제 짧은 우리 사랑하는 북한사기도원 홍은절교회의 이 역사 저의 6년 7년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개중에는 51년의 역사를 40년 30년의 역사를 그렇게 보았다면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아니 우리가 가나안, 아니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로 늘 채워주시는 곳이 되지. 여기만이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이곳만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언제까지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꾸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른 비 늦은 비 포도주와 곡식 기름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가 기르는 저 재산 목록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모든 것까지 이 당시에는 너희가 기르는 목축들을 위해서도 가축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그 작은 것 하나 마치 들풀도 아끼시는 것처럼 채워 주신다고요. 누구 하나 우리가 기르는 짐승도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함으로.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세요. 그 중에 하나가 금이라니까요. 금붙이라고요. 금붙이로 해결할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모으면 되고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끼리 하면 될 것 같다고요? 제발 제발요. 아니라니까요. 17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순종과 사랑과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우리 모두 장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넉넉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약속을 모세처럼 나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내가 억울하다고 나는 서럽다고 그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영적 저수지처럼 내려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